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입니다. 잠깐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구할 때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교회로 성숙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큰 교회, 남들 보기에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좋은 교회, 또 그 교회가 또 사람에게 좋은 교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동체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 개인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또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날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았으나 죽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읽어봐도 칭찬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별로 은혜 받기 들렀다, 오늘 야단만 맞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베델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는 사대교회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대교회는 위치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80km,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라는 곳이 에베소 지역인데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80km 정도 가면 450m 정도 고산지대에 있는 높은 지역이죠. 450m에 있는 어떤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 도시는 450m 정도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였고 거기에 금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금광이 있어서 엄청나게 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쳐들어와서 그거 빼앗고 싶었을 텐데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가운데서도 이들은 로마에게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면 무슨 이익이 생길까? 왜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인정받으면 왕이 그 지역에 특혜를 막 주잖아요. 신전을 짓는 것은 단지 신전의 어떤 예배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이 창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금광이 있어가지고 그게 별로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그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로마한테 아부를 하거나 잘 보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잘 나가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별로 받을 일이 없었던 것이죠. 황제 숭배를 그 도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별로 그런 어떤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받은 지역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복받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때보다 우리가 더 상황적으로 보면 훨씬 복받은 교회죠. 그렇잖아요. 무슨 일제시대에 받았던 그런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무슨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래도 그죠? 우리 60년대 70년대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나 살만합니까?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다 옛날에 집에 차가 몇 대 있었어요? 80년대 여러분 집에 차 몇 대 있었어요? 한 대도 없었을걸요. 대부분의 가정이 80년도에 차 타고 다닌 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집마다 없는 집이 없잖아요. 거의 없죠. 있어도 운전을 못해서 문제인 집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오늘날 상황이죠. 지금도 북한이나 저 이슬람 지역이나 힌두교나 불교가 강한 곳에서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교회들이 많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 한국 교회는 이 4대 교회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별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주님이 죽었다 그럽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죠.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저는 일단 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라 그러면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굳이 나쁜 교회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또 뭐예요? 돈이 많은 교회, 또 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여러분 베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4대 교회 여러분 돈도 많고 성도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이름 낼 만큼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유명하고 돈도 많고, 왜? 다른 지역에서 받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보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게 됐느냐?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재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큰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관심이 적어지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가지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주님이 보는 게 있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몇 사람, 흰 옷을 입은 나와 함께 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사람. 우리 레위기에서도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뭐 얼마나 깨끗한 교회, 넓고 큰 교회, 그런 어떤 뭐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 어려움이 없는 교회,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거룩함을 닮았느냐.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구별되어진다. 근데 그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어두운 곳에 무엇이 비치면 구별이 되어집니까? 빛이 비치면. 거룩하다는 것은 밝다, 따뜻하다 그런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고요. 또 새롭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썩을 때 썩지 않도록 그 부패를 방지하는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죠. 밝다 뭐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너로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있느냐, 너가 소금처럼 그 새롭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 자기를 부하게 하고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더 풍성케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구별되어지는 교회였습니까? 사대 지역에서 그 사대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기에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1.5% 정도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가 1%가 뭐예요?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 명 반, 많게 하면 2%에서 2명, 100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 대표, 3.1 운동 때 민족 대표는 몇 명이냐? 33명 중에 16명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거죠.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일어난 만세 운동에서 거의 리더십을 형성했던 사람들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33명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살리고 또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20%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 가면 뭔가 배울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자기 자녀들을 교회를 보내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선한 것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의원이 몇 %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1.5%가 아니 20%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이상이에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그 이상입니다. 대통령도 무슨 천주교회를 다니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분명히 비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잘 살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를 보고 너 살았으나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지 너희 나쁜 놈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어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대교회가 만약에 진짜 주님 너무하시네, 만약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대교회는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면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하게 듣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 니는 말해라. 나는 상관없이 내 길을 가리라. 그래가지고 계속 가서 결국은 뭐예요? 금메달 못 받고 목메달을 받았다. 뭐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때는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예, 금메달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끝내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날 팔자가 있다. 날 팔자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지만은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될지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은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지 몰라요.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꼭 가룟 유다가 팔아야 잡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정말 오늘날까지 욕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너는 2절에 너는 일깨어 이거 일어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Wake up.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일어나라.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너는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죠.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깊이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둑이 자기를 깨우더래. 도둑이 딱 장악하고 깨우는 거죠. 왜 깨우겠습니까? 내놓아라. 있는 거 다 내놓아라. 그래가지고 다 줬다는 것입니다. 다 주고 살았습니다. 그 감사한 일이죠. 다 안 주려다가 죽은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잠에서 이 잠들어 도둑 드는 정도는 여러분 살아 기회가 있어요. 웬만한 도둑은 안 죽입니다. 왜? 죽여서 뭔 덕이 있겠습니까? 괜히 경찰 따라다니고 하면 자기만 고생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사대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사대교회는 난공불락의 그 높은 곳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도시가 이렇게 점령이 2번 됐다 그래요. 근데 점령된 이유가 뭐냐면 밤에 비밀 통로가 들켜가지고 비밀 통로로 적들이 450m 되는 고지를 막 밀고 들어와서 다 자니까 사대교회는 설마 우리를 공격해 오겠나? 그거 잔 거예요. 근데 비밀 통로가 들켜가지고 그 비밀 통로로 올라와가지고 사대가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잠들었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은 깨어 있는 것입니까? 살아 있는 것입니까? 깨어 있으면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고, 느끼고, 또 뭐예요? 먹고 하는 거죠. 내 영이 깨어 있느냐, 내 영이 잠들어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느냐,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느냐. 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먹고 계십니까? 안 먹고 계십니까? 말씀을 단지 듣고 이쪽으로 빨리 통과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먹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새기느냐, 살아있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십니까? 영적인 기갈이 있습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왜? 배고프니까 살아있어요. 죽은 사람이 배고픈 거 봤습니까? 잠자면서 물론 배고프면 깨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네. 어떤 날은 너무 자면 배고파서 깨기도 하죠.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너가 살려면 깨어나라는 것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살려면 또 한 가지 있다. 뭐 하냐면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아라는 것이죠.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그런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듣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없었죠. 깜깜한 땅이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20대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풍토병에 걸리고 애들 낳았는데 애들 다 죽고, 그렇게 하면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책에도 나오는 황사영의 백서, 이런 건 뭐예요? 그래서 그걸 뭐죠? 위패를 모셔놓고 우리가 무슨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불태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안 한다고 불태웠다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고 이러다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부모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놈들이라고 다 핍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교회 가면 이거 남자 여자 같이 있다고 연애당이라고 비난했죠. 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뭐예요? 하여튼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핍박받고, 물론 신사 참배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참배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아마 여러 가지 죄책감과, 그러나 막 이렇게 또 굴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하게 그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런 순환과 아픔과 어려움들과 그 문제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너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너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너는 어떤 자리에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었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다움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난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 그러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회개예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할게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자기 재산의
얼마를 다 내가 뺏은 게 있으면 다 갚겠다. 이게 삭개오의 회개였고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이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잘 안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리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유명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걸 조사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포르노를 보는 비율, 기독교인의 이혼율, 기독교인의 이런 낙태 이런 것들의 비율을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을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윤리도덕적인 부분에서 한국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출마해 본 적이 없는데 선거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는 선거나 세상에서 하는 선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다음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켜 회개하라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화요일 날 육군 훈련소에서 퇴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군인다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군인은 그러면 안 된다. 군인은 그러면 안 된다. 며칠 있었습니까? 군대 간 지 5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은 이래 그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충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잘 지내니 다행이다 속으로 그러면서 네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는데 지금 군대에 한 달 가가지고는 군인은 어떠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키웠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제대로 못 보여준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아들과 달라야 되고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아들과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입에서 좀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좋은 정신이다. 야구 선수도 보니까 빠진 것 같다고 벌 받더라고요. 기독교인 중에 빠진 것 같으면 벌 받습니까? 근데 야구 선수들은 빠진 것 같다고 벌 받아요. 기독교인 빠진 것 같으면 제명시켜야 돼. 우리가 야구 선수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래 참 좋은 분인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늘 기억해라. 제가 이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뭐하고 살았냐 임마 이러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기억해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너무 고난 십자가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살피고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거든. 8시면 8시, 9시면 9시 온 가족이 모여서 딴 거 하지 말고 어려운 거 하라 그러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앉아서 각자 자기가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누가 뭘 읽는지 간섭하지 마. 그냥 다 같이 앉아. 어린이들은 어린이 성경 다 같이 읽을 것도 없어. 각자 자기 읽을 시간만 채우는 거예요. 30분 동안 앉아서 30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표정이 안 하겠다는 표정 같기도 하고 하겠다는 표정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뭐 이런 예배 드리라 그러면 또 누가 설교해야 되고 또 누가 기도해야 되고 누가 하냐 또 에이 안 되겠다 뭐 이럴까 봐 제가 그냥 쉬운 걸로 그냥 글은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그거부터 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앉아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 요한복음을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어디서부터든 간에 어쨌든 30분 나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9시에 모여서 9시 30분까지 8시에 모이면 8시 30분 어쨌든 가정마다 30분 정도씩이라도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냥 좋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들은 그걸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사대 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사대 교회를 보고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한국의 큰 교회들 가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작은 교회 베델교회 와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로 살았으나 죽었다고 할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을 좀 깊이 새겨 들으라, 달게 들으라.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뭐하라?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라.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개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새롭게 일어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찬을 받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하나님 사대의 교회를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주님 보시기에 강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더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특별히 이 사순절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